오늘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 나라의 삶이란 제목으로 마태복음 12장 14절부터 21절 말씀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죄짐을 맡으시고 우리의 연약을 맡으신 하나님이 말씀 듣는 시간에 말씀으로 찾아와 연약과 죄짐과 맡아주시고 구원의 은총이 활짝 열려지는 복된 시간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땅 살아가는 삶의 두 사람들은 하나의 시민권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고 두 개의 시민권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땅에 태어난 사람은 대한민국의 시민권을 갖고 있고 대한민국의 통치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은 또 하나의 시민권이 있는데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하면서 이 시민권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면 너와 내 집이 구원받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심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알 수 없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알아야 되고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실현되어져야 되고 이게 마땅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야겠지만 하나님은 뒷전에 있고 하나님 나라도 뒷전에 있고 오직 나와 내 가정의 나라, 내 자녀가 잘 되는 나라에 핵심을 두고 포인트를 두고 관점을 두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이 땅에서 진정한 시민답게 살지 못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우리의 생명이 다하는 날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설 때 잘했다 칭찬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영원한 면류관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충성하는 자에게, 하나님 나라에 충성하는 자에게 주님이 이렇게 약속합니다. 염려하지 말라.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살아가는 삶에 빌립보 4장 19절에 하나님 영광 가운데 모든 쓸 것을 풍성하게 채워주시겠다 약속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라 삶을 살지 못함으로 그 반대로 염려의 삶을 살아갑니다. 하나님 나라의 삶으로 살지 못함으로 우리가 마음으로 영적으로 행복하지 못하고 늘 가난뱅이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이고 하나님의 나라 걸맞는 통치를 받아 삶을 살아드려야 되는데 그 무엇인가를 세상은 비밀이지만 우리에게는 성경이라는 것을 줘서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여러분은 주전입니까? 후보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이곳은 여러분이 다 예수를 믿는 자녀가 되었으면 주전입니다. 국가대표 선수로 축구를 했습니다. 아랍에미리트와 결국 졌지 않아요. 그럴 때 주전이 있습니다. 그러나 후보가 있습니다. 한 번도 나가지 못하면서 뒤에 있다가 그냥 오는 후보 선수가 있고 주전이 축구 선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주전으로 다 불렀습니다. 다 하나님의 사역자로 불렀고 하나님의 동역자로 감히 우리가 무엇이간데 하나님 나라의 동역자로 주님의 몸된 교회 멤버로 부르셔서 하나님의 나라 일들을 하기 위해서 부르시고 세상 가운데 보내셔서 하나님 나라를 살라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나는 주전에 걸맞는 정신력과 주전에 걸맞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 주전은요 그 자리를 지킵니다. 비록 국가대표 선수지만 후보지만 그 자리 지켜서 응원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들은 예배 자리를 지켜야 되고 기도의 자리를 지켜야 되고 찬송의 자리를 지켜야 되고 사명의 자리를 지켜야 됩니다. 어떤 어려움과 힘겨움이 있을지라도 주전은 힘들어도 그 자리를 지킵니다. 또 주전 선수가 된다는 것은 헛되게 훈련을 받습니다. 어려워도 힘들어도 핍박이 와도 환난이 와도 몸이 아픔이 일어나도 훈련받고 훈련받을 때 주전으로 뛸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맨날 후보로만 살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면 구경꾼으로 살고 있지 않습니까?
훈련은 받지 않기를 원하고 영화로운 일만 내게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있고, 내게 맡겨진 자리가 무엇인가, 포지션이 무엇인가를 생각지도 않으면서 이 땅에 그에 걸맞는 삶을 살아가는데, 지금 우리가 마라톤 선수인데 자꾸 뒤돌아보고 물만 마시고 있고 이렇게 휴식만 취하고 있다면 다시 한번 나를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이 시간이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박지선 선수가 있는데, 수원에는 박지선 로고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이렇게 세계적으로, 국가적으로 국가대표 선수가 되었던 이유가 몸에 핸디캡이 없는 게 아니에요. 이분은 평발입니다. 평발이라는 건 발이 이렇게 들어가지 못했고 발이 이렇게 1부 때는 잘 했는데 2부 때는 기침이 또 나오네요. 기침하면 무서워요. 이렇게 평발이 되지 않고 평발이 돼가지고 달릴 수가 없어요. 몸의 균형을 지탱할 수, 이렇게 아치로 돼야만이 잘 뛸 수 있는데 너무 피곤한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균형 감각을 잡기 위해서 훈련을 호되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국가대표가 됐고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사람이 됐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나는 하나님 나라의 주전 선수인 걸 알고 계십니까? 주전 선수에 걸맞게 나는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대한민국 백성답게 살아야 되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삶을 어떻게 살아야만이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을까요? 오늘 마태복음 12장 13장은 다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가를 12장 13장에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어려서부터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유대인들이 잘못된 방향으로 지금 생각하고 있기에 바른 방향이 무엇인가를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그 특별히 신앙계나 있고 말씀계나 있는 바리새인과 논쟁을 벌이는 장면이 오늘 12장의 말씀입니다. 나는 오랫동안 신앙생활했지만 정말 하나님 나라를 알고 있는가? 왜냐하면 이 바리새인도 종교시에 얘는 열심을 다하는 사람입니다. 남에게 명함 내놓을 때 이 사람만큼 따라갈 사람이 우리 가운데도 없습니다. 철저한 주의를 지키고 일주일에 2번 금식기도 하고 하라는 일은 다 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뭐가 문제가 있답니다. 우리가 첫 번째로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의 가르침을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마태복음 12장에는 예수님이 자기를 누구인가를 인식시키고 있어요. 그런데 성전보다 크신이라 말하고 있고 인자는 안식일보다 더 큰이라 말하고 있고, 오늘 사건이 벌어지는데 한편 손 마른 자를 고치시는 사건이 있고 각색 질병이 고치는 사건이 있고, 오늘 다양한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주목하고 있고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가를 보여주고 싶은 예수님이 2000년 전에 계시지만 지금도 성령이 너희들의 마음속에 내 생각이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이고 삶이 무엇인가를 가르쳐주고 싶은 내용이 오늘 성경 마태복음 12장 말씀입니다. 특별히 1절에 보면 그때가 언제예요? 안식일입니다. 안식일, 그때의 안식일 날 제자들이 밀밥 사이를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밀을 잘라서 이렇게 먹었어요. 여러분이나 나나 어렸을 때 배고플 때 어때요? 밀밭을 이렇게 잘라서 불에다가 구워 먹을 때가 있고 콩 구워 먹을 때가 있고, 더 가난하고 좀 남자들은 개구리 뒷다리도 이렇게 불에 구워 먹고 메뚜기도 잡아 먹고 구워 먹던 시절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춘공기 시대가 있었잖아요. 일제 시대 때는 어때? 우리의 모든 거를 다 저 군사랑에다가 다 일본으로 그냥 농사한 걸 다 가져가서 대한민국은 봄만 되면 먹을 것이 없어서 너무 초라한 인생을 살았지 않아요? 지금 얼마나 좋은 세상이에요. 30년 전 일제 시대만 해도 밥 먹는 것만이 행복했어. 밥만 먹어도 행복했어요. 지금부터 2000년 시대에 얼마나 가난하겠어요. 얼마나 가난했겠어요. 그들이 밀밥 사이를 지나가자 밀을 이렇게 좀 해서 먹었어요. 그런데 누가 문제냐면 바리새인들이 이걸 잘못됐다는 거예요. 뭐가 잘못됐을까요? 먹는 거 잘못이 아니에요. 왜요? 가난하고 굶주린 사람이 그거 먹어서 죽었다가 살아난다면 이게 잘못이 아닌 거 알아요. 바리새인도. 문제는
뭔가 이거 추수했다는 거예요. 일했다는 거예요. 먹는 것 자체는 문제가 없어요. 지금이야 남것 이렇게 먹었다는 이거 정말 형사법에 걸리지요. 그러나 그 옛날에는 이 정도는 이해가 됐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아니 밀밥 사이로 지나가는 일들을, 안식일을 지킬 이 사람들이 왜 밀밥 사이까지 왜 나왔을까? 물론 동네에 있기 때문에 그렇다, 아니면 파파라치를 딱 보내가지고 예수님을 흠잡기 위해서 지금 주목하고 있다가 지금 그 따먹는 것을 통해서 왜 예수님은 제자들이 밀을 따먹고 있는, 일하는 것을, 안식을 범하고 있는데 그냥 보고 계십니까? 당신은 납비 아닙니까? 라고 이렇게 주님이에게 지금 책망을 걸자 주님이 뭘 말씀합니까? 주님이 예를 듭니다. 3절에 예를 몇 가지 들지요. 다윗의 예를 듭니다. 너희들이 존경하는 대표적 인물 아브람, 다윗이 있지 않냐? 다윗이 너무 배고파서 일행과 함께 롭 땅에 가서 제사장에게 안식일 날 우리 좀 먹을 걸 달라라고 했더니 먹을 것이 없다. 그러면서 제사장이 뭐라 말합니까? 그런데 제사장들이 일주일 전에 짐승병을 12개 떡을 올려놓는데 일주일 지나서 그 떡을 바꾸면서 먹을 수 있는 권한이 제사장들에게 있었는데 제사장만 먹는 떡이었는데 그 떡은 있다. 그러면서 조건 하나 달아요. 너희들이 부정한 사람이 없다면 이 떡이라도 주겠다. 도대체 먹을 수 없는, 자격이 없는 자를 줬는데 어떻게 해요? 제사장도 아닌 사람도 부정하지 않으면 주겠다. 먹었어요. 죽지 않았어요. 그 예를 들은 거예요. 그 예를 드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비를 원하고 계시지, 이게 뭘 추수했다 이런 것 같고 안식일이 가장 중요하다고, 본질이 아니고 진짜 핵심이 아니고 진짜 이거는 너무 부엽적인 거, 이거 너무 보조적인 것에 집중하고 있는 이들을 지금 주님이 예를 들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나서 이들에게 충격적인 말을 또 던져요. 그리고 6절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비교하는데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예수 그리스도래요. 예수 그리스도래요. 성전은 구약 시대에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을 상징하는 대표적인 건데 이거보다 더 크대요. 예, 성전이라는 것은 인간이 만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총으로 만들었지만 성전보다 더 그 주인이 있기 때문에 큰 사람도 있겠지요. 그건 뭐 이해가 안 되지만, 유대인들은 절대가 이해가 안 되지요. 이해가 안 되지만, 그런데 더 나가서 어떻게 원합니까? 7절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다면 무지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라. 호세아 6장 말씀을 인용해서 자비를 원하시는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자비를 원하시고 이런 자비가 없는 제사, 자비가 없는 안식일, 자비가 없는 예배, 여러분의 마음에 은혜가 없고 십자가 은혜가 없이 예배만 드리면, 형식만 드린다면 하나님이 받을 수 있겠냔 말이에요. 십자가 없는데, 예수 피가 없는데 그냥 율법적으로 앉아있다면 그 예배가 예배이겠냐. 그러면서 주님은 더 충격스러운 말을 합니다.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 이게 안식일이 일은 날짜 아니에요, 시간이에요. 아니 성전을 만들 수 있지만 시간을 누가 만들어요? 근데 그 주인이래요. 시간의 주인이래요. 이 안식을 만들 수 있고 안식을 찬송할 수 있고 안식을 줄 수 있고 안식의 근원이신 주님이라는 거예요. 진정한 안식은 예수 그리스도부터 오는 거예요. 안식은 인간에게 주신 다이아몬드예요. 보석이에요. 그래서 어때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한 후 에덴 낙원을 잊어버리고 안식을 잊어버렸지만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신과 안식을 주시기 원하셨고 주셨고 안식을 이루셨고 내가 너에게 안식을 준다는 거예요. 주님을 모시지 않으면 진정한 안식이 없어요.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실 때 참 안식이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인자는 예수 그리스도는 안식을 줄 수 있고 안식을 만들 수 있고 안식을 결정할 수 있는 주인이 나다. 그랬더니 황당하도다, 황량하도다. 이 참 말도 안 된다. 이거는 정말 하나님을 모독해도 너무 큰 모독이다. 나는 생각 가운데 어떻게 합니까? 지금 책잡으러 왔다가 완전히 두
두 방에 더 큰 그 계급회를 당해야 되는데 화만 났어요. 불타고 났어요. 바리새인들이. 거기서 떠나 다시 이제 희당에 들어갔어요. 희당에 들어가서 한편 손 많은 사람이 있는지라 그럴 때 예수를 고발하고자 한편 손이 이 장애가 있는 사람에게 이거를 안식일 날 고치는 것이 옳으니까 고치지 않는 것이 옳으니까 자비를 원하면 고쳐야죠. 그러나 이것을 고치는 일을 하면 어때요? 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뭐에 잘못됐습니까? 그들이 가지고 있는 할라카가 있어요. 유대인들의 지혜의 탈무드가 있는데 그거를 해석한 것이 바로 할라카예요. 유대인들은 성경 이해, 그들의 지혜를 모아하는 할라카가 있고 이걸 해석한 게 미드라시가 있고 이게 있어요. 이 할라카에 보면 뭐가 있냐면요, 이 안식일을 지키라는 말은 출애굽기 20장하고 신명기서 5장에 바로 10계명의 4계명으로 되어 있잖아.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이것을 39가지로 나눈 거예요. 또 나눠. 이게 전통이에요. 이게 할라카예요. 이 할라카에서 너무 많은 것들이 딱 이게 안식일을 되면 주 예수를 바라보고 안식을 누리면서 살아야 되는데 내가 하지 말아야 될 것이 뭘까? 하지 말아야 될 것이 뭘까? 이것에 집중하다 보니까 진정한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문제였는데 이들은 잘 지키기 원해서 또 하나 전통, 또 하나의 규범, 또 하나의 장로의 유전 이걸 만들어서 계속 그걸 검통하고 잘못하면 죽이고 잘못하면 돌로 쳐 죽이고, 물론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만 말씀만 있는 게 아니에요. 다른 말씀이 없다라고 나도 과거에는 했을 거예요. 그러나 최근에는 안 하고 있는데 왜요? 나뭇가지를 주일날 거두지 말라라는 말씀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하지 말라는 건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본질인 안식과 쉼의 본질을 놓치면서 하지 말라를 너무 많이 만들어 놓고 성경에도 없는 거를 만들어서 이게 이 밀을 따는 것까지도 하지 못하게 하는 이런 것들은 잘못됐다는 거. 아니 지금 이걸 먹어야 건강이 일을 하는데, 그러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또 하나 예를 들지요. 뭐를 합니까? 제사장들은 안식일 날 일하지 않았냐? 제사장들은 짐승을 도살했다, 각을 떴다, 그리고 나무를 갖다 놨다, 예배 드렸다. 제사장들은 안식일 날 일했지 않느냐? 지금도 바꾸면 뭐예요? 병원은 일요일 날 일해야 됩니다. 소방서도 일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불나면 어떻게 됩니까? 군인들이 다 쉬어버리고 이러면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안식일 날 안식일인 대속절날 욤키푸르에 아랍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침략한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전쟁을 못할 걸 알고 그냥 욤키푸르 안식일 중에 안식일로 대속절날 쳐들어왔는데 일주일 만에 아랍 연맹이 작은 나라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보호 가운데 졌지 않아요? 결국 주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한편 손 마른 자야 손을 내밀어라 하시면서 그 손을 주님이 치료해 주십니다. 치료하신 이유가 뭘까요? 바로 하나님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기 위해서 드러내는 것뿐만 아니라 이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주 예수를 믿어 하나님 나라가 그 삶에도 이루어지기를 원하셔서 그 오른손을 표적을 통해서 치료해 주십니다. 오늘도 똑같습니다. 내가 주 예수를 믿기 원하셔서 하나님은 이적을 행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기 원하셔서 표적, 이적, 기적을, 표적이란 건 사인이잖아요. 뭘 가르쳐요? 하나님을 가르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기 위해서. 이것은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곳에는 가난한 자가 노임을 받고 질병이 노임을 받아 여기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을 보여주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예를 들지 않아요? 다윗이 짐승병을 먹었다. 제사장도 안식일에 일해도 그들에게는 일을 합당한 것으로 하나님이 여겼다. 그러므로 이거 하나님의 나라의 일들을 내가 하고 있고, 인자가 안식일의 주인인데 주님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 일들을 하려고 걸어가는 길에
먹을 걸 먹는다고 해서 너희들이 나를 책잡아? 말 같다는 소리 마라 하시면서 주님이 계속 어떤 말씀을 합니까? 오늘 14절에 바리새인이 나가서 예수를 어떻게 하면 죽일 거 의논하기 시작합니다. 이거는 도대체 이제는 이게 끝장을 내야겠다라고 의논합니다. 그럴 때 예수께서 어떻게 해요? 이것을 아시고, 아셔요. 우리 마음을 아셔요. 우리 마음에 뿔난 걸 아셔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은 많은 사람이 다른 곳으로 옮겼을 때 따라옵니다. 따라올 때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 뭡니까? 나는 이런 메시아다.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아니하시고, 더 나아가 갈대 같은 것도 상에서도 부러뜨리지 않으는 자비의 하나님이다. 이게 하나님의 나라다 하시면서 이사야 42장을 인용해서 말씀하시면서 주님이 또 하나 예를 들죠. 11절부터 12절에 보면 양이 구덩이에 안식일에 빠졌는데 너희들은 그거 안 건지겠냐? 안식일을 선한 일을 하지 못하겠냐? 그런데 안식일은 선한 것을 양을 구하는데 하물며 한편 손말라 장애가 걸린 사람이 일을 못하면 자기도 굶어 죽고 가족도 굶어 죽는데 이 안식이라고 해서 이 사람을 고치는 것이 문제냐? 안식일날 선한 것을 행하는 것이 문제냐? 뭐가 문제냐? 너희들은 문제가 없다는데 왜 문제가 있다는 이 패러다임, 이 생각, 이 관점, 이것 때문에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 진정한 안식이 무엇인가를 너희 속에 실현되고 너희에게 누려야 되고 너희가 알아야 되는데 그걸 알지 못하게 방해하느냐라고 바리새인들에게 종교계나 율법계나 오랜 조상 대대로 알고 있다는 이 사람들에게 지금 말씀하면서 주님은 참다운 안식일의 의는 이 사람이 주 예수를 믿어 죄사함 받고 더 나아가 그 안에 안식을 이루어지는 게 바로 진정한 안식의 의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는 성전보다 크시다. 예수는 모든 날들의 주인이시다. 모든 날을 만들었고 세계를 만드신 구세주다, 전능자다 라고 자신을 소개하고 있는 것을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 나라의 메시아는 어떤 분입니까? 오늘 이사야 42장 본문 읽었던 17절에 이는 선지자 이사야 통하여 말씀하신 바 그는 보라 택한 종이요 그는 내가 기뻐하는 종이요 이방의 심판을 알게 하는 종이요 그는 19절에 다투지 아니하시며 들레지 아니하시는 메시입니다. 들레지 아니한다는 말이 좀 어렵지요. 들레지 아니한다, 야단스럽게 떠들지 않는다. 내가 누구다, 내가 누구다. 주님은 예루살렘의 메시아를 입성하시기 원하셔서 십자가에 완성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할 때 작은 나귀 새끼를 타고 옵니다. 어른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면 우스워요. 별 볼 일 없어요. 큰 나귀 새끼 타도 이게 잘 안 맞는데 흰마, 큰 군마 이런 걸 타고 만왕의 왕이신 주님이 입성해야 되는데 들레지 아니하시는 메시아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주님을 더 소개하는데 뭡니까? 상한 갈대를 꺾지 않은 메시아다. 그리고 어떤 메시아라고요? 꺼져가는 심지도 끄지 않은 메시아다. 그래서 이방인까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바라보는 성경을 응하는 역사가 바로 이 땅에 메시아로 오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22절에 그때에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왔거늘 예수께서 어떻게 한 거예요? 고쳐 주셨거늘 주셨습니다. 오늘도 이 역사가 주님 안에 주님께로 왔다면 이 고침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소망합니다. 주님은 고치기를 원하시면 고쳐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고쳐주심에 이 은혜가 여러분 가정에도 임하기를 바랍니다. 예수께서 힐링 고쳐주심에 그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고 보게 된지라 다 놀라. 두 개의 반응이 일어나요. 예수님이 이런 일을 할 때 하나는 무슨 반응이 일어납니까? 23절에 무리가 다 놀라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이 말은 메시아란 말입니다. 히브리어로 메시아란 말은 뭡니까? 기름 부었다는 말이에요. 이 기름이 이 물 위에, 그것도 원리가 뭐예요? 유대인들은 딱 알아요. 기름 이후에 참기름, 들기름 딱 오면 물 위에 뜨지 않아요. 물 위에 있어요. 이 위에 있어요. 뭐예요? 다스린다는 거예요. 통치한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기름을 부었어요? 구약에요. 왕이 기름 부었고 대제사장이 기름 부었어요. 통치자라는 거예요. 바로 메시아가 구원의 통치자로, 메시아로, 기름 부은 자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바로 다윗의 자손 메시아로 약속대로 오셨다. 이런 반응이 있었고요. 또 하나 반응은 뭡니까? 바리새인이 듣고, 야, 이건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이런 일을 벌일 수 없다. 이 파리라고 하는 이 바알세불이라고 하는 이 귀신, 이 바로 이 마귀, 이게 악기의 우두머리, 파리의 주인이란 뜻을 갖고 있는 바알세불이고, 그 당시에 아방 때나 구약 시대 이 파리의 신이 치료의 신으로 소개되어 있습니다. 10가지 이적을 애굽에서 모세가 일 때 파리를 무너뜨려요. 파리를 물리쳐요. 그 파리의 신입니다. 그러니까 파리의 신을 힘입지 않으면, 치료의 신을 힘입지 않으면 이런 일이 벌일 수가 없도다 라고 바로 이 귀신의 왕, 이를 도움받았다는 거예요. 귀신의 왕이 도움하지 않았으면 이런 일은 일어날 수가 없다. 예수님이 참 환당한 겁니다. 아니, 메시아 보고 귀신의 왕이라고 바알세불에 힘입었다고 말하니까 주님이 딱 정면으로 공격합니다. 야, 귀신의 나라를 세우려면 왕이 어찌 쫄개를 쫓아내겠냐. 지금 귀신 들린 사람을 쫓아내서 말하게 하고 눈뜨게 했는데 어떻게 자기 나라를 세우는데 귀신의 왕이 귀신을 쫓아내느냐. 강한 자가 약한 자를 결박하여 그 세간을 다 가지고 누릴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복음을 통하여 천국이 침노되고 귀신이 나가야 하나님 나라가 임할 수 있는 것이지 너희가 잘못됐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랬더니 이제라도 두 손 들고 주 예수를 믿겠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섬기겠습니다 라고 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강팍한 사람들은 이런 행동을 하지 않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이 와서 우리에게 표적을 좀 보여주세요. 표적을 보여주세요라고 말합니다. 그럴 때 오늘 38절에 우리에게 좀 표적을 좀 보여주세요. 지금까지도 얼마나 많은 표적을 봤어요. 이적을 봤어요. 그럴 때 주님 말합니다. 정확히 이들을 알아요. 너희 음란한 세대야, 바로 우상을 섬기는 자들아 라고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에게 말합니다. 우리에게 말합니다. 너희에게 보여줄 표적은 바로 요나가 다시 살아난 표적에는 보여줄 것이 없도다. 이게 근본적 치료가 안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요나의 표적은 뭡니까? 요나가 죽었던 것처럼 사흘 만에 살아났던 것처럼 인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어서 다 죽은 줄 알았는데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바로 부활의 은총으로 살아나는 사건, 이거를 너희에게 알지 않으면 결단코 아무리 표적과 이적이 많을지라도 화 있을 이 사람으로, 도리어 이거 갖고 못마땅한 사람으로 변질되겠지만 진정한 변화는 십자가 예는 없다, 예수 부활의 예는 없다, 이것만이 너희에게 보여줄 표적이니라 라고 말하면서 너희들이 요나 시대에 니느웨가 회개했는데 니느웨 사람들이 와서 너희들을 정죄할 날이 있을 거다, 이렇게 많은 이적을 보여줬는데, 평생 보여줬는데 가르쳤는데 안 변하니까 너희를 정죄할 거다. 남방 여왕이 와서 지혜를 구하러 만나고 헌신했는데 너희는 헌신을 언제까지 안 하겠냐 라고 하면서 또 하나 예를 들면서 주님 뭘 말씀합니까? 이렇게 옮겨서 이제 오늘 46절에 고향에 들어갔더니, 나사렛 고향에 들어갔더니 환영을 받지 않아요. 그럴 때 이렇게 말합니다. 선지자들도 고향에서 환영을 받지 않느니라. 그럴 때 이렇게 말합니다. 저기 어머니와 동생들이 옵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진짜 동생은 누구냐? 진짜 어머니는 누구냐? 주님을 모신 자는
형제니라, 가족이니라, 영적 가족이니라, 하나님 나라는 이것이니라 라고 하면서 메시아를 통한 이루어진 영적 가족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 메시아의 나라는 바알세울, 마귀의 나라가 무너질 때 세워지는 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귀와 귀신에 너무 집착해도 안 되고 마귀와 귀신을 너무 무시해도 안 됩니다. 여러분이 진정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하면 여러분의 삶과 가정과 자녀에 붙잡고 있는 귀신들을, 마귀를 우리가 기도함으로, 기도에는 이런 유가 하나님 나라가 이룰 수 없다고 했기 때문에 어머니의 기도, 특별 새벽 기도가 1년에 몇 차례 있습니다. 매일매일 기도해야겠지만 특별 새벽 기도가 나와서 기도해야 될 겁니다. 이번에는 기도할 때 조금 믿음을 좀 표현하기를 원합니다. 아니 맨날 특별 새벽 기도인데, 그래서 기도 제목을 내주시고요, 이거를 PPT나 기도 프린트를 해서 매일매일 기도하는 5일이 됐으면 좋겠다. 그리고 감사방에 띄워 함께 기도. 근데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올려놓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고, 기도 제목 쓰라는 그것도 순종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믿음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믿음이 없으면 버스를 탈 수 있습니까? 믿음이 없으면 비행기를 탈 수 있겠습니까? 믿음이 없으면 교회에 나올 수 있겠습니까? 주 예수를 믿어야만이 구원받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살 수 있고, 오늘도 하나님 나라가 실현되어지는데 우리는 그 믿음이 없이는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없고, 마귀가 우리의 믿음을 가지고 이길 수 있다, 믿으면 된다, 믿으면 내 가정이 복되게 된다, 내 자녀가 복되게 된다, 이런 믿음도 여러분 고난주간 기도회를 통해서 여러분 가운데도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국 하나님 나라가 이 예언이 성취되었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기억이라고 이렇게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17절부터 18절 쭉 보면 기억이라고 말씀하고 있고, 이사야를 통해서 이렇게 쭉 말씀하면서 이게 기억 밑에 이렇게 성경책에 기록된 것이 있는데, 이사야 41장 1절부터 4절에 예수가 이 땅에 오시는데 이분은 하나님 나라를 만드실 분이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실 분이고, 우리의 모든 신앙은 하나님 나라가 중심이 되어야 되고 하나님 나라가 실현되어야 되고, 예수님도 주기도문 맡길 때 하나님 나라가 임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에, 내 자녀에게, 내 삶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 것이 무엇일까? 정말 내가 내 마음에, 내 삶에, 내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있을까? 다시 한번 내가 내 나라를 세우고 있는 거 아닌가? 여러분, 이런 게임이 있죠. 대한민국 이런 액센트 게임이 있어요. 여러분이 액센트가 뭐예요? 여러분 만약에 예배를 드리는 것이 자녀가 잘 되기 원해서, 뭐가 액센트입니까? 여러분이 하나님께 헌금 드리는 게 자녀가 잘 위해서, 뭐가 액센트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입니까? 자녀가 잘 되는 겁니까? 여러분 마음 깊은 곳에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가 실현되어져 있고 하나님 나라가 가치가 분명히 되어 있습니까? 아니, 저 캐나다에 있는 딸을 위해서 아버지가 부대찌개를 대학교 1학년 때부터 가서 방문할 때마다 걔가 좋아하는 거 부대찌개를 가져갑니다. 1학년 때 갖다 드렸어요. 2학년 때 갖다 줬어요. 3학년 때 세관에 걸려가지고 국문을 빼버렸어요. 고기만 가져갔어요. 그랬더니 얘가 아빠를 바라보고 있는 게 아니라 얼굴이 이상한 껌 먹던지 씹은 얼굴로 땅만 바라보고 땅만 치고 막 그래요. 아버지는 어떤 마음일까요? 부대찌개 국물 하나 때문에, 물론 걔는 아버지가 올 때 부대찌개 맛있는 거 한국 거 가져온다는 소망이 있지만 그 부대찌개 국물 때문에 아버지는 온데간데 없는 거예요. 12시간 13시간 왔다가 또 앉아서 또 12시간 13시간 돌아갈 아버지의 그 마음, 자비로운 마음, 천국의 마음, 그 마음은 없고 부대찌개 국물, 여기다가 포인트, 핵심을 두고 있다면 우리는 그 딸처럼 어리석은 일들을 내가 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하면 불일이고 내가 하면 노맨스입니까?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이중성이라는 것을 두민한 학자가 하나님 나라가 무언가를 도표로 표현할 수가 없었는데 이분이 이거를 발견했어요. 이만한 책에 하나님 나라가 이런데 도표 중에 이게 하나가 딱 이게 긴장한 겁니다.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 오늘 28절에
귀신이 나가면 이미 하나님 나라가 임한 거다. 주 예수를 믿어 내 마음에 주님이 들어오시고 천국에 들어와 침노가 나가면 귀신이 나간다. 이제 귀신이 나가는데 귀신이 주인이 아니라 아예 귀신이 완전히 떠나간 사람으로서 내 주인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주인이 바뀌어서 이미 하나님 나라가 임했는데, 로마서 14장 17절에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의와 희락과 평강이니라. 주님이 오셨고 그 오신 주님이 내 안에 이루어졌으면 이미 내가 천국이 이루어졌고, 또 하나가 뭐예요? 아직 안 왔다는 거예요. 완벽한 하나님의 나라, 주님 재림하실 그 나라에 새하늘과 새 땅, 너희를 위하여서 내가 집을 예비하러 가노라. 그 새하늘 새 예루살렘, 완벽한 그 집, 에덴 동산보다 더 완벽하고 질고도 없고 눈물도 없고 고통도 없고 자존심도 없고 갈등도 없는 나라, 하나님의 나라. 본점, 그 본점 가기 전에 지점으로 교회를 세웠어요. 지점으로 여러분 마음을 세워서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는 게 전도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는 게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편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여러분 속에 주님의 나라, 의가 나타나고 희락이 나타나고 평강의 원리로 살아가고 있다면 하나님 나라 중심의 삶이 현재 누리고 있고 실현되어져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런 삶을 살기 원하시는 주님이 우리에게 위로로 다가옵니다. 나는 정말 부족한데, 연약한데 쓸 수가 있을까? 그래서 주님은 오늘 그런 분들을 향해서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신대요. 이스라엘 나라 갈대는 크게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습지 가운데, 물 가운데 있는 갈대가 있어요. 하나는 육지에 있는 갈대가 있어요. 습지나 물에 있는 갈대는요 엄청난 큽니다. 보통 크면 얼마나 그럴까요? 3m도 크죠. 이 나라는 5m까지 갑니다. 이스라엘 나라 가면 여기 북쪽이 있어요. 남쪽 북쪽의 단지역에 저 헐문산 3,000m가 있는데, 거기서 눈이 항상 녹아서 내리면서 단지역을 적시는데 이 계곡이 있고 그 골짜기가 있어요. 그게 물이 꽉꽉 흘러가는 그 주변의 갈대는 5m입니다. 엄청 커요. 그래서 톱으로 칼로 자르지 않으면 절대 자를 수 없어요. 육지에 있는 갈대는 발로 쳐도 그냥 부러져요. 발로 밟아도 부러져요. 그 발로 밟아 부러질 수밖에 없는 상한 갈대도 꺾지 아니하시는 자비로우신 하나님, 은혜로우신 하나님이 너를 들어 하나님 나라를 세우겠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버리고 부족하고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12제자를 통해 사도행전이 이루어졌던 것처럼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상한 갈대입니다. 꺼져가는 심지입니다. 연약함을 말합니다. 유명한 철학자 파스칼은 인간을 생각하는 갈대라 말하고 있고, 유명한 베르드니의 가곡인 그곳에서 여자는 마음이 갈대라 말하고 있고, 이 갈대 같은 사람을 들어서 하나님의 나라 일들을 원하게 원하는데, 수가성 여인을 통하여 와서 예수를 보라 전도자로 세우고 예수를 팔아먹고 죽였던 바울을 통하여 사도가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 일들을 하게 만들어 줬습니다. 더 심한 건 뭡니까? 예수님이 죽을 때 한편 강도는 예수를 욕합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이거 다 해결해. 그런데 한편 강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죄를 범했지만 저 예수를 보니까 죄가 없도다. 오늘 나도 함께 구원해 주세요. 그럴 때 어떻게 말합니까? 누가복음 22장 43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낙원에 가는 방법은 뭔가요? 주 예수를 주님으로 고백하는 순간에 그가 평생 죄를 범했음에도 불구하고 자녀가 되고 하나님 나라 갈 수 있는 은혜의 나라가 그 나라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은혜의 나라의 대표적인 구약의 성경은 뭔가요? 호세아입니다. 호세아 선지자가 고멜을 방탕한 여인, 장녀 같은 여인을 결혼하래요. 그런데 또 애를 낳고 또 나가서 바람 피워요. 팔렸어요. 돈 주고 사오래요. 이게 이스라엘 민족이고 우리의 모습이라 도대체 쓰임받을 수 없고 구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이지만 사랑으로 불러 이제부터 너희는 나의 구원의 도구로, 은혜의 도구로 사용되는 것이 바로 상한 갈대를 주님은 꺾지 아니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마태복음 10장 2절부터 4절에
12제자의 이름을 기록하면서 이 마태라는 것이 오늘 마태복음인데 놀라운 발견이 하나가 있어요. 뭐냐면 12제자 이름을 기록하면서 직업을 기록할 필요가 없습니다. 직업도 좋은 직업을 기록할 필요가 있겠지요. 그래도 자존심이 있는데, 그런데 이 마태는 사도로서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그런데 과거 직업이 뭘까요? 마태복음 10장 2절부터 4절에 보면 세리마태라고 정확히 자기 직업을 기록하고 있다는 것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세리마태예요. 세리란 사람은 누굽니까? 로마인의 그 당시에 이스라엘 민족을 정복하고 전 세계를 정복할 때 앞잡이로 색을 걷어 착복하기에 이 사람들을 창기처럼 여겼고 매춘녀처럼 여겼고 이방인처럼 여겼고, 이 사람과 딸을 주면 큰일 나고 회당에도 못 들어오고 왕따 중에 왕따를 당했던 이 세리였어요. 그런데 내가 과거에 세리였다는 거예요. 세리를 찾아오셨어요. 세리를 만나셨어요. 상한 갈 때요, 정말 상한 갈 때요, 어느 사람도 인정받지 못하는데 이 세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내가 잘나서 하나님 나라의 주전이 된 게 아니에요. 내가 의로워서 하나님 나라 주전이 된 게 아니에요. 내가 완벽해서 하나님 나라가 주전이 된 게 아니에요. 내가 대단해서 가문이 대단해서 하나님 나라 주전이 된 게 아니에요. 세리마태였대요. 세리마태였대요. 주님은 상한 갈 때를 꺾지 아니하셔요. 오늘도 다시 한번 두 손과 두 발을 봐라. 너를 안아주고 싶다. 너를 쓰고 싶다. 그럴 때 세리마태는 변했어요. 나는 세리였다. 이게 유대인들에게 이 편지를 보내는 성경이 이 마태인데, 세리란 말을 지워버리고 싶지 않아요. 근데 성령이 세리마태였다 기록하라 감동을 주니까 자존심을 다 뛰어넘어 주존심으로 세리마태, 나는 하나님의 일꾼이 되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상한 갈대를 향한 하나님의 기대가 뭡니까? 그 예수님의 제자 중에 베드로가 수석 제자 아닙니까? 과거 이름은 뭡니까? 시몬입니다. 시몬이 변해서 너는 이제부터 시몬이라 하지 말고 베드로 반석이라 하라. 시몬은 갈대입니다. 갈대 같은 베드로에게 반석의 기대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갈대 같아요. 연약한 갈대요. 상처받은 갈대요. 너나가 이런 마음과 삶을 살지만 주님은 반석을 살라. 주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16장 28절에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내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너는 베드로라, 반석이라. 그리고 내가 이 반석 위에, 주님의 반석 위에, 이 주님의 반석 위에 돌을 올려놓았다는 거예요. 베드로를 올려놓는다는 거예요. 이럴 때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능력자로 살아갈 수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똑같아요. 우리는 주님을 고백하는 신앙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메시아입니다. 그리스도입니다. 기름 부은 자입니다. 통치자입니다. 그곳에 하나님 나라가 임할 것이고 음부의 권세가, 지옥으로 끌려가는 역사가 없다는 거예요. 주님이 막아주신다는 거예요. 주님의 피로 막았고 또 막을 것이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기대하시고 너는 이 소망스러운 복음의 일을 하라고 베드로에게 부탁하듯이 우리에게 주님은 부탁하고 계십니다. 상한 갈대일지라도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갈대는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순환을 당하셨을 때 로마 병정들이 때립니다. 가시면류관을 씁니다. 채찍에 맞습니다. 그러면서 가시면류관을 쓰고 흉풀을 왕처럼 입혔고 조롱하기 위해서 갈대를 손에 딱 잡게 만듭니다. 갈대, 바로 상한 갈대, 바로 나입니다. 나를 붙잡아서 정말 성경의 고린도 4장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바로 주님의 손에 붙잡힌 질그릇, 보배를 담은 질그릇이 되어서 주님이 오늘도 쓰임받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어떤 모습입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꺼져가는 심지래요. 여러분, 꺼져가는 심지 봤습니까? 촛불을 봤습니까? 냄새나요. 뭐 쓸모없어요. 당장 버리고 싶어요. 성전 성막에도 밤마다 저녁마다 이 촛대를, 금촛대를 감검해야 돼요. 그런데 이 꺼져가는 심지를 다시 주님이 감검해서 다시 이 심지를 세우셔서 복음의 빛을 발하는 역사를 주님이 이루기를 원하고 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대표적 한국의 사람 한 분을 소개하기를 원하는데, 백기현 교수님입니다. 이분은 55세까지 고추병을 앓았습니다. 등에 고추를 달고 살아간 사람입니다. 몸무게도 35kg밖에 안 됩니다. 어떻게 됐냐면 2살 때 친척 집에 가서 놀다가 책상 의자에서 떨어져 가지고 척추병이 걸려 가지고 55세까지 몸무게도 35kg밖에 안 되는 이런 사람이 됐어. 교회 가도 복음이 안 들어와요. 교회 가서도 말씀이 안 들어와요. 이렇게 어린 시절을 보내다가 어떻게 합니까? 나는 공부만이 살 길이다. 성악을 서울대 나오고 전공해서 공주 4대 부구의 대학의 교수까지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맨날 성가대 지휘를 안 하는 거예요. 그분은 자기 모습이 일하니까 지휘가 너무 싫었어요. 그래서 다른 대학으로 옮겨 똑같아요. 그럴 때 이런 제안을 하나 합니다. 그러면 그렇게 하지 말고 뮤지컬 하나 뒤에서 만들어서 올려보세요. 그래서 뮤지컬 이순신을 만들었어요. 그랬더니 대박이 났어요. 돈이 막 엄청 들어와요. 그런데 돈이 벌었는데 갑자기 또 서양 유럽 이런 것들이 뮤지컬에 인기가 있던지 한국 토종의 뮤지컬이 인기가 없어서 막 사업을 하다가 너무 빚을 많이 져요. 부도 직전에 결국 남은 건 자살밖에 없었을 때 이분이 마지막 기회로 부흥회를 참석하자. 부흥회에 참석을 했습니다. 부흥 강사가 말씀을 전합니다. 전할 때 이 시간에 하나님이 치료자신데 하나님이 손을 치료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손을 들어보세요. 그런데 아내가 교통사고로 손을 쓰고 잘못 써요. 손을 번쩍 든더니 툭 치면서 손이 올라가네. 하나님이 치료하셨어. 웃기네. 웃겨. 이렇게 여겼어. 그리고 나서 또 하나 도전자 고추병도 이 시간 치료만 받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나와보세요. 그리고 치료한 집에 가서 5일 동안 누워보고 일어나면서 누워보고 이건 내가 누웠다 일어났다 하니까 이렇게 된 거지. 이런 마음 갖고 갑자기 하나님이 하시면 되지 않을까? 그러면서 5일 만에 집에 가서 십자가를 바라보는 순간에 주님을 만납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합니다. 그랬더니 고추구병이 다 치료됐고 신경까지 다 깨끗이 치료함에 됐고 눈도 아프고 고통받는데 그 순간에 전신이 여호와 라파 하나님이 치료해 주셨습니다. 오늘 이런 역사가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복된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